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18장, 19장, 20장 말씀 가운데서 오늘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8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8번째 설교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는 토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 말씀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오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성어 가운데서 무호동중 리작호라고 있습니다. 무호동중 리작호. 호랑이가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이다라는 이 리가 토끼, 살쾡이, 싹. 호랑이가 없는 곳에는 이 싹이 왕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또 번역에는 살쾡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토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토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 권력이 없는 곳에서 어중간한 무언가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좌하라고 하면 우리는 좌하고 하나님께서 우하라고 하면 우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좌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하겠습니다. 서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가겠습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나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면 농로 요즘은 이 모터로 이 농로를 돌리는데 과거에는 발로 농로를 돌렸습니다. 이 농로를 발로 돌리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큰 거를 만들 때도 있고 작은 걸 만들 때도 있고 어떤 텔레비를 보면서 이 토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백자를 만드는데 여주 이 백자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어떤 토기장이는 그것을 보다가 그냥 깨버려요. 망치로 다 깨버려요. 리포터가 가서 어우 너무 예쁜데 왜 깨냐고. 그러니까 흠이 하나 있다고. 거기에 티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시큰 잘 만들고 유학을 바르고 그런데 이 리포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누굽니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된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토기의 주인은 토기장이라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자기 의견대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대로.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 분열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번 주일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응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내 자녀들에게 벌써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일생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그 방향을 틀어야 되는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지금 그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토기장이가 우리를 이렇게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이 좋다고 해도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버리는데,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 주. 하나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가지고 가면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일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왜 사탄 마귀의 백성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마귀가 계속해서 막아버려요. 그들의 마음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오늘 눈을 감고 내일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눈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지옥 가 있다라는 것. 어떤 아이가 요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놀리려고, 그건 무슨 그림이냐? 예, 요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요나는 천국 갔어? 지옥 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나는 천국 갔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 너가 죽으면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아저씨가 지옥 가면 거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 아이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80년, 9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에 바로바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없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전쟁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휴전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전쟁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그 오심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일 또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당장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후회를 할까요? 마치 천국 가 있는 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는 내가 마치 토기장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정장로님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런데 오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오고 안 오고의 그 결론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길거리에 흔해 빠진 흙입니다. 이 흔해 빠진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아시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로 명령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다고, 찬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에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돌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래 힘줄보다도 더 질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힘차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백성을 빼앗아 오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섬긴다.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계속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면 그들에게 저도 신방을 가고 이제는 신방을 가야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가야 돼요. 이제는 가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성도님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금의 역할, 결국에는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소금으로 우리나라에 속담 있죠. 부뚜막에 한 말에 서말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녔어요. 의미 없어요. 예전에 다녔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 영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이고. 있는 사람도 후회고, 갖는 사람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 이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가는 것 취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취미는 본업은 뭡니까? 우리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취미가 우리가 직장 가는 것이 우리 취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업과 취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업과 취미가. 직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어디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눈을 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돕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믿었다가 또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의견과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찬양받고자, 예배받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독이 된 우리가 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부자 되지 못합니까? 이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겨준 그 사역을 잘 했느냐,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60년, 70년, 80년, 오래 사시면 90년, 100년까지 사시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지금 60, 50, 60, 70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들을 빼고는 우리가 산 날보다도 더 적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40을 사시든 30을 사시든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더 적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똑한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든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과거에요. 우리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그렇죠?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60, 70명 됐는데 그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생일도 거의 다 외웠어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을 잊어버렸느냐? 핸드폰에 단축번호가 나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단축번호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이름 검색만 하면 핸드폰 번호가 다 떠요. 수십 명의 친구들 집 전화번호 다 외웠습니다. 군대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400명이나 되는 이 병들 이름은 다 못 외웠지만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영회자들, 하사관들은 매월 아니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기수가 어디냐? 하사관 후보생이냐? 기술고등학교냐? 뭐 이런 것까지. 기술고등학교 몇 기냐? 하사관 몇 기냐? 이런 것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장교들은 고향이 어디냐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쉴 데 없이 다 외웠어요. 왜? 찾기 귀찮으니까. 오면 계속해서 그거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갑종 출신이구나. 이거는 사관학교 출신이구나. 장교들도 ROTC 출신이구나. 학군 출신이구나. 그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하사관들도 다 외워요. 계속해서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하사관이 120몇 명이 됐는데 다 외우고, 장교도 한 50명이 됐는데 다 외우고, 병들도 가급적 기술도 또 대충 다 알고, 왜 30개월밖에 안 되니까 대충 내 뒤에 오는 애들은 다 알고 있고, 위로도 그냥 다 대충 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기억하고 외우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되니까.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애들도.
혹시 정장로님, 원로 목사님 핸드폰 번호 아세요? 그렇죠? 하 딱 치면 다 나와요. 권 치면 나오든지 다 나온다니까요. 저도 저 형 핸드폰 번호 몰라요. 홍성 치면 나오니까.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였거니와,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내 존재의 목적이 없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나라, 하나님을 잊은 가정, 하나님을 잊은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유럽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요. 교회가 디스코텍이 되고요. 교회가 카페가 되고요. 교회가 술집이 되었는데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디냐? 강대상 자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높은 자리에 비싸게 만든 거예요. 영국에 있는 이야기예요. 프랑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결국에는 서서히 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더 크게 볼 때도 있고 조직을 더 크게 볼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막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막 하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위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좀체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계속해서 말만 하고 끝나지. 근데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기도해주고 밥도 사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이야기가 시큰하고 밥 먹고 끝나는데 그 목사님은 밥도 사주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눈을 가리시고 마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크게 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계속해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봐요. 나중에 이제 손주들 공부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들이 잘 따라와서 감사하지만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학원 가지 마. 주일 성수하게 하고. 주일날 가급적 교회 출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도 교회 출석하게 하고 정말 잘 따라와 주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몸부림쳐야 돼요. 목사들도. 주일날 오후에 특강이 있고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 물론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엄청나게 큰 비싼 학원에 가서 특강을 듣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 근데 그것도 얼마나 부담되는데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벌써 파송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성도들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으로 계속해서 명백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파도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다니엘은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 보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귀 쓰일 그릇도 만드시고 천이 쓰일 그릇도 만드셨지만은 그 그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